계속해서 교회의 권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이 교회의 권한이 세속 권력에까지 미쳐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심지어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교회의 권한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황과 로마 교회는 교황이 성도들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옥이란 것도 주장을 하고 연옥에 대한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 대하여 그의 영광과 그 모든 천국에서의 복락까지도 지상에 있는 교황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비록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한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도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또한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가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교리에 대하여 교리를 제정할 수 있는 이 교훈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리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럴 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리예요. 교리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우리는 이 신경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신경은 실상은 이제 이 경이라고 하는 경문 혹은 뭐 경서 이런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유교의 책들 가운데 뭐 시경, 서경, 역경 이런 식으로 이 권위 있는 책에 경이란 이런 명칭을 붙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는 이제 신앙 고백 혹은 또 신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몇 개의 조문으로 정리한 것, 이것이 바로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에서 몇 개의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산물이에요. 교회의 산물. 즉 어떤 개인이 내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교회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당연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만드는 교리예요. 교회가 만드는 교리, 이것을 우리는 이 교의 혹은 도그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교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리와 다른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단 판정을 받고 교회 밖으로 제명 출교를 당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교리는 교회가 임의로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리를 제정할 때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도록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대로,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만들면 그것은 교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리는 언제나 성경의 원칙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는 교리의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아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의 연구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밝혀지면 교리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교리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리가 수정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연구가 발전되고 그 해석이 더욱더 정확하게 발전되었을 때 교리도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성경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언제나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지도하기 편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편하기 때문에 만들면 안 됩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을 교회에 묶어두기에 편하기 때문에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옥교리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연옥교리는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도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상에서 다 하지 못한 선행을 이 연옥에서 다 채워야 비로소 천국에 간다. 예수님 믿고 죽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야 된다. 그곳에서 할도리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 이것이 교회의 어떤 선행을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편리해요. 가령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연옥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새벽기도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금요기도에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면 연옥에서 높은 단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여러분은 연옥 저 밑바닥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연옥에 가서 저 밑바닥 지옥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그거 싫어가지고 금요교대를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교회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에 아주 유리한 교리가 연옥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 근처 연옥에서 출발할래? 천국 근처 연옥에서 출발할래? 그건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횟수에 달려있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횟수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도 나는 천국 근처에서 시작해야지 그러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를 나온다는 거죠. 자,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 교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교회가 가르친다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단들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끌고 가기에 편리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는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받든지 언제나 성경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의 교훈에 합당한가 늘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의 교훈과 합치하는가, 일치하는가, 혹은 성경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폈을 때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 면에서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과연 이 말씀이 성경의 교훈과 합치하는가 하는 이 진지한 연구, 진지한 반성,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것이 성경의 교훈과 합치한다라고 믿게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훈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칼빈이 교회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말은 굉장히 엄숙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종의 당위성 그리고 순종해야 될 그 당연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을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도덕적 삶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즉 교회 생활과 그리고 사회 생활, 그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교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교회는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세요라고 이제 지도하는 거죠. 우리 총회만 하더라도 학습 세례 교리 문답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학습란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주일 성수를 하라, 헌금의 삶을 살아라, 미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도박을 하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태우지 말라,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으로 나와 있어요. 학습교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세례교인이고 집사니까 안 따라도 돼. 그건 학습교인만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죠. 예.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라. 우리 총회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어요.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양심상 따를 수 없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이제 군대 가는 거, 나는 군대 못 갑니다. 이러는 사람들,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양심을 따라서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난 따를 수 없다. 가령 루터가 이 보름스 이 제국 의회에 소환을 당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당시 찰스 5세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를 소환을 하고 루터가 거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를 비롯하여 이 온갖 귀족들과 추기경 대주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쭉 앉아 있는데 루터는 그 앞에 혼자 덩그마니 세워놓고 루터 앞에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는 루터가 쓴 논문들과 출판한 책들 쌓아놨어요. 그리고 추기경 하나가 일어나서 신문을 합니다. 여기 있는 글들이 루터 네가 쓴 거냐? 루터가 하나하나 다 들춰본 다음에 내가 쓴 게 맞다. 네가 쓴 이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모두 철회하라. 요구를 합니다. 철회하라. 그래서 루터가 하룻밤 여유를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숙소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다음날 아침에 이 동일한 현장에 출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담대하게 선언을 해요. 나의 양심과 합리적인 이 합리성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과 합리성에 비추어 이 글들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즉 이 글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과 합리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성도의 도덕에 있어서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내 양심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따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가 정한 어떤 법규들을 순종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성도의 삶을 지도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리고 내가 내 양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혹은 말씀의 원리가 당연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 양심으로는 못 받아들입니다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나 말씀의 원리가 당연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내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내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인간의 양심이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일치성은 있겠지만 각 사람의 양심이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러나 사람 얼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양심도 사람마다 우리의 얼굴처럼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어떤 일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달라서 자기 입장에서 늘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건너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횡단보도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무조건 건너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건너는 이 사람은 누가 와서 거기서 왜 건넙니까 하고 따지면 왜 어때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분은 지금 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무데나 자기가 건너고 싶으면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양심을 들이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양심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아무데나 건널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나는 아무 데서나 건널 수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데서나 건널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를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 건너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나는 양심에 비추어 하나도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양심에 비추어서 하등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거죠.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양심이고 뭐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도 무엇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원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을 우리는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은 중립적인 가치라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럴 때 이 고기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고 하는 것이었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너무나 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로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든 마트에서 고기를 사 먹든 고기를 사 먹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위생상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 아닌 다음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식성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건 어떻게 먹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왜 그거 참 맛있는 거야? 이럴 수 있죠. 자, 그런 고기들이 있어요. 가령 보신탕 같은 거지요. 어떤 사람은 보신탕 하면은 그걸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역겨운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보신탕은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 상황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은 구태여 그런 문제를 교회가 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걸 교회가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정결 음식 규정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이 부정한 것은 안 먹는다. 그건 교회가 그걸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죠.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다. 따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우리는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결 규정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규정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 규정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즉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가 되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서로 의논한 다음에 사도들이 결론 내리기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또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짐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목매달아 죽은 고기를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은 그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고기를 먹을 때 도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했지만
그러나 고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와 달리 이 정결의식에 따르는 음식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자, 그러나 이 문제가 아직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이 양심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아니지 않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의문을 제기해요. 이제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거는 도축하는 사람들이 도축할 때 도축신에게 이것을 제물로 드리고 잡아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실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은 오늘날 이 문제에 예민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무슬림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음식.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 무슬림들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거 돼지고기 들어갔나요? 이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 돼지고기 들어갔나요? 이래서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검사를 받은, 즉 KS 마크처럼 그런 어떤 검사 통과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할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랄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그 사람들의 규정을 따라서 음식 재료가 공급이 되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할랄 음식이라고 하고, 할랄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이 할랄 음식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큰 돈이 될 거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할랄 음식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음식 단지를 만들면 이 무슬림들이 몇만 명이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뭐 이러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냥 때로 그냥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아성을 구축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해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음식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도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유대인들도 이 비슷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원조죠. 왜냐하면은 무슬림은 구약 성경을 그냥 가져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조예요. 유대인들도 할랄 이 음식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의 식욕 가게가 따로 있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식료품을 사다가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가게는 랍비의 검사 도장을 받은 음식 재료들만 갖다 놓는 거죠. 고기는 당연히 랍비의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축장에서 도축 방법을 랍비가 보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이 고기가 유대인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축 방법이냐? 피를 완전히 빼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에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소나 이런 이 가축을 도축할 때 이 사람들은 피를 완전히 빼요. 그렇게 해서 이 살 속에 피를 머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축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이 가게에서 랍비의 도장을 받은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이 없으면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육점에 가서 마트에서 이거 피 얼마나 뺀 거예요? 이거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마트에서는 고기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성경 시대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방 세계에서 고기를 살 때 과연 이게 피를 완전히 다 뺀 고기냐 아니면은 다 안 뺀 고기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끌려간 1차 포로인데 다니엘과 함께 갔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무엇만 먹기로 작정하느냐 하면 채소만 먹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왜 채소만 먹기로 작정을 할까요? 이게 지금 왕의 상에 올렸던 음식들, 고기들은 당연히 피를 머금은 고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판단이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이런 판단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그 길을 제대로 지도해주고 그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애매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이런 애매한 순간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를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언제든지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속에서 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의 양심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배려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우리가 내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제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에서
모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비록 그 부분에서 자유롭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숙함,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실행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성도들의 양심을 중히 여기되 성도들도 자기의 양심을 제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양심을 배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